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누군가와 말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죠. 누굴 향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이 원망을 다 쏟아내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한 명.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 한 명이 생각나지 않아 사무치게 외로운 그런 날. 딱히 생각나는 상대도 없고 교회를 가자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런 날. 만약 지금 오직 주만이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런 날이라 너무 외롭다면 하나님 앞에 오셔서 속 안에 있는 그 이야기 다 털어놓으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고 영원한 사랑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낮은 자존감과 불안증으로 존재감 없이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못하고 불쑥불쑥 생각이 나면 사람을 피해 다니고 숨어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옥 자매님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옥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증으로 마치 죽은 자 같던 자였어요. 남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는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생긴 모습이 투실투실해서 돼지라든지 미련 뚝배기, 밥통이라 불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뜻도 모르고 나보고 미련 뚝배기라고 하면 그렇구나 생각했고 애교도 없고 눈치도 없이 그냥 나가 놀기만 했어요. 내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다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쟤를 어디다 쓰냐? 쟤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난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봤자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가족에게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란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분별력도 없고 누군가 제게 화를 내면 그가 왜 화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어요. 시킨 건 잘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른 대처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상사가 손을 씻고 수건 지기를 기다리며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른 전화를 끊고 수건을 갖다 드려야 할 상황인데 저는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상사를 빠끔히 쳐다보면서요. 참다 못한 그 상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사가 왜 내게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일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잘했다고 칭찬받은 적도 없고 못했다고 야단 맞은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생각에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을 한 군데서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29살 캐디로 일할 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했고요. 동료 캐디들은 사사건건 깐족거리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캐디 관리자는 저의 작은 실수를 두고 잡아먹을 듯이 저를 공격했어요. 아이고 참 꼴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존감에 힘들었던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골프공에 이빨이 나가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죽지 못했습니다. 저는 31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고 산후풍이 생겨 하루 종일 누워 살다시피 하니 삶이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과묵하고 아주 순한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저를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무기력증으로 집이 너무 엉망이라 남편에게 파출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 표정은 널 대체 어디다 쓰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가슴에 통증이 왔어요. 어릴 때 불렸던 돼지, 밥통, 미련 뚝배기라는 말과 친언니가 너는 어렸을 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너무 저린 거예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잊고 있었던 어릴 때 아픔이 드러나면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알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심한 불안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요. 항상 제가 피해자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는 이 불안증이 우울증보다 더 심한 병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제 눈앞에 애들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고요. 누군가 베란다로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아 늘 버티칼을 쳐놓고 살았어요. 어느 날 동서 형님이 아니 애들이 왜 햇빛도 못 보고 사는 애들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특히 아들한테 혹독하게 굴었는데요. 4살 된 아들이 반항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빨가벗겨 내쫓은 적도 있었어요. 그 후 친언니와 함께 교회 나가면서 저는 점차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과의 싸움도 많이 줄었고요. 근데 단 하나 교회 다닌 지 5, 6년이 지났지만 내면의 불안증은 아무리 기도하며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싫었어요. 정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제 안에서 미련 뚝배기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 그 나는 결코 미련 뚝배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어요. 거실에서 팡팡 뛰었죠. 하지만 이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든 순간 저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 같은 게 무슨 하는 인간의 생각을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제게 있어 변화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와, 대박! 제가 꿈에 그리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바로 저거야. 나도 저기 가면 변화되겠네. 나는 이제 살았다.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가면 금방 변화될 것 같았던 저의 마음은 답답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꾼 언니는 마귀가 못 듣게 방해도 하지만 네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듣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 성령께서 너희 눈가기를 밝게 해주실 거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니는 또 오랫동안 먹어왔던 불안증 약을 당장 끊으라고 권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 보자고요. 저는 즉시로 순종했는데요. 신기한 건 내가 약을 먹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약이 끊어졌어요. 네. 반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 제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무표정하고 무서워 보이던 제 얼굴은 점차 밝아졌고 불안했던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언니는 제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으로 필요했지 제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선앙당 신이거나 요술램프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믿음은 부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믿음의 첫 단추는 부활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이 진짠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안 했나? 솔직히 이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을 듣고 이 일의 증인 이 일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더 팩트로 나와 있다는 말이 가슴에 확 꽂혔어요. 더 팩트? 사실? 아, 이건 사실이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였네.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다 모두 순교했구나. 그동안 제 생각으로 접근하니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은 제 의문에 완전 마침표를 찍게 해줬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게 확실했어요. 아멘.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은 그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였습니다. 아멘. 근데 순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를 거쳐서 나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잖아요. 나를 위해 그 혹독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부활로 바라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믿지 않는 죄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는데도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형수 고재봉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아서 살인죄를 지었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동안 예수 믿지 않아서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럼 나도 이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면 되겠구나. 저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제 생각을 고집하며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의 옛사람인 미련 뚝배기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는 그 어려웠던 성경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모두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아멘.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워낙 내 생각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인지 마귀는 정말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말씀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전 제가 생각한 거지 마귀가 넣어준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은 절대 반응하지 말고 쳐내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은 바로 생각을 끊어내는 싸움부터 시작한다고요. 저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내가 안 듣는 건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네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양들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데 예수가 주인이라면서 내가 주인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가 지었단다. 너는 결코 미련 뚝배기가 아니야. 내겐 아주 보배롭고 귀한 존재란다. 베리 굿.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저의 아픈 마음이 봄눈처럼 녹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꾸 됐다 안 됐다를 반복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앞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자존감을 회복한 저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았나가 보였어요. 특히 언제 컸는지 청년이 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정말 미안해. 엄마 힘든 것만 생각했어.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랬어. 엄마를 용서해 줄래? 아들은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4살 때 빨가벗겨 쫓겨난 일도 기억한다며 그게 그동안 트라우마가 되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아무 할 말 없는 저는 그냥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영혼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저 역시 불안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살림도 못하고 무기력하던 옛사람은 간대었고 가사 도우미로 각 가정을 다니면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준답니다. 얼마 전 딸이 속해 있는 작은 교회 자매들이 방학 기간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말하자면 저희 집이 작은 훈련관이 된 셈이죠. 전에는 제가 집에 사람들 오는 것도 꺼려하고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던 자였는데 이렇게 타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친정 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기독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 모두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는데요. 이젠 복음이 선명하니까 전도도 자신 있게 해요. 상대가 거절할 것도 겁이 안 나요. 상급이 쌓이니까요. 전도용 부채로 전도할 땐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부채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부채 보고 힐링 좀 하세요 하고요. 거절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생글생글 웃으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된 간증 많아요 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증으로 마치 죽은 자 같던 저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을 피하던 자매님이 이젠 상대가 거절해도 겁을 안 내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목회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요. 어려서부터 남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었던 형제님이 나오실 텐데요. 형제님은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도 서툴렀다고 하는데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간증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찬희 형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찬희입니다. 저는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로 늘 혼자였는데요. 그러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신 부모님은 교회 일로 무지 바쁘셔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많았어요. 부모님이 교회 성도님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작 8살이었던 저는 이틀 동안 빨래와 집안일을 하고 스스로 요리까지 해 형과 제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주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을 지키며 혼자 있곤 했는데요. 저희 집은 한라산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이 숲이었는데요. 저는 그 거친 숲 속에서 타잔처럼 높은 나무와 절벽들을 옮겨다니며 놀았어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체력도 무지 좋았고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제겐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미용실에 갔다가 머리에 동전만한 탈모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 탈모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생긴 거였는데요. 목회자 자녀였던 저는 원치 않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일이 잦았어요. 게다가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 제 속에는 나도 받고 싶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랬던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될 때면 뭐든지 다 독차지해서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내가 혼자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답답하게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서 할 것을 혼자 해내면 성취감도 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한 번은 반대항으로 축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혼자서 10골도 넘게 넣어 이긴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야 정말 잘한다 하며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친구들은 달랐어요. 축구도 그렇고 뭐든지 다 혼자 한다고 저를 싫어하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을 그냥 무시했고
결국 저는 제 이런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쭉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그러다가도 제가 무언가를 혼자 잘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때면 하나둘 친구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따돌릴 때는 언제고 참 뻔뻔하고 가식적이라는 생각에 냉랭하게 한 명 한 명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혼자 지내보니 외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했는데 나중에는 의도치도 않았는데도 예전과 같은 악순환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저는 계속 혼자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는 꼭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고 싶었어요. 마침 부모님을 따라 캄보디아에 선교를 나오게 되면서 새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먹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너무 몰랐던 저는 잠언 같은 성경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항상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항상 받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것이 좋다는 말씀에 제 스스로를 낮추고 친구들을 높여주었는데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일부러 달리기를 져주고 이야 너 진짜 빠르다 하며 칭찬을 막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에 제 자신도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욱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생길 거라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꼭 말씀대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런 친구는 절대로 생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얼마인가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제가 착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도저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뭘 같이 해도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 친구 말대로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해온 것은 성경 말씀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금껏 해온 것은 그저 거짓말과 거짓 행동들 뿐이었어요. 겉으로는 착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있어 본 친구들은 제가 가식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것은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거짓과 가식들로 포장되어 있던 제 삶이 다 들통나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이미 엉킬 대로 엉킨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죽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먼 타지에서의 생활은 갈수록 저를 더욱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했어요. 결국 저는 어느 날부터 우울증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한적하고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할 때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몰려왔어요. 그렇게 매 순간이 죽을까 말까 갈등의 연속이었고 미쳐버릴 것만 같아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뜨거운 태양을 맨눈으로 한참을 쳐다보고 햇볕에 얼굴이 진물이 날 때까지 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와 원망이 손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면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벽에다 손을 문질러 버렸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상처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자꾸만 네가 싫어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이런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는 숨이 멎을 때까지 버티다 기절하곤 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 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7년 만에 무작정 한국을 찾게 되었고
어머니의 소개로 우연히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도착하고 지친 몸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며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슨 수를 써봐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로 버리운 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으로 말씀 앞에 마음이 낮아졌고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에 기도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을 하니 어려웠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말씀하시며 이분이 주신 증거,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확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인데 그런데 막상 부활이 진짜인지 생각해보니 이걸 어떻게 확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다른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도저히 제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에 늘 초점을 두고 있으니 부활이 역사라고 해도 제자들이 순교를 했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실현 가능한 사건인가 하는 스스로의 물음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도리어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가? 의심하며 말씀을 부정했어요. 이쯤 되니 저는 정말 지쳤어요.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는데 문제는 늘어만 가는 것 같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억지로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것은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며 왜 저러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도 저처럼 아무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영화 부활 마지막 장면에 로마 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장면을 수차례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진짜로 봤다고 간절하게 외치시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봤다는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봤다. 목사님의 봤다는 말씀에 성경을 늘 이성적으로만 보던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사건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나? 그럼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죽음 앞에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하루하루를 자처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다 걸고 자신들이 한번 떠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증거하다 모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과 뼈를 만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신 성자 하나님을 마주한 거예요.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눈에 보였어요.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단지 부활이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신기해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충격은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기든 믿기지 않든 이미 현실이었고, 제자들이 정말 놀랐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확증한 명백한 사실에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들과 자고 먹고 늘 항상 함께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연대 있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죄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동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늘 염려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외의 것들을 마음에 가득 두고 그동안 몸만 함께 해왔던 제자들 본인들의 태도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떠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호흡까지 원수 같은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굴복했던 것이고, 바로 이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던 거였어요. 부활이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똑같은 부활을 듣는데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부정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었어요. 부활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지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게 되니 단번에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아졌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버린 절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아들마저 버린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여태껏 제 마음문을 애타게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나약한 물걸로 당신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난 당신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무시하고 문전박대 하고 있었어요. 아무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신 분이 저같이 악랄한 죄인의 주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나는 나라고, 내 인생 당연히 내 거라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은 마귀보다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내팽겨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2번 다시 주인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 안에 들어와 제 삶을 통치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이 제 안에 사신다는 감격에 3일 동안이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 안에 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그동안 저를 올가매었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 늘 혼자였던 저에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멋진 형들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하도 마음을 잘 털어놔서 같이 사는 형들을 당황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더 이상 제 맘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한테도 내가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여 애들 인생 망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말도 하지 않던 제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이분께 모두 맡겨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전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회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기사님께서 갑자기 한마음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이는 거 아닐까요? 하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는 아니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따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막 할 말이 떠올랐어요. 기사님, 다른 종교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하며 전도지를 드렸어요. 기사님께서는 전도지를 받으시고 나도 한마음교회 꼭 가봐야겠다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면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요. 또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지금 교회 기숙사에서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 같은 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니 언제나 걱정 하나 없이 정말 기쁩니다. 결국 제 모든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주인 되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자 모든 것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가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였다고 말씀하셨죠. 끝날 것 같지 않은 형제님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잡아주신 그 손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멋지게 사시기를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찬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전진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길